얼마 전에 인터넷 사이트에서 미국의 전설적인 석유왕이자 또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알려져 있는 그 록펠러가 밝힌 어려움을 극복하는 5가지 방법이라는 글을 읽었어요. 어려움을 극복하는 5가지 방법. 첫째, 아무리 어려워도 밝은 표정을 잃지 말아라. 어두운 표정 지으면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밝은 표정을 보고 투자를 한다. 둘째, 어려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라. 사람들은 자신감을 보고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면 우리는 도망가고 싶어집니다. 셋째, 주어진 조건 안에서 최선을 다하라. 사람들은 결과를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투자를 한다. 넷째, 격려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긍정적인 말을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잘 될 거야 하는 말을 듣고 투자를 한다는 거죠. 마지막 5번째로 부정적인 말은 무시하라. 아직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미리 걱정하고 염려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라고 하는 5가지 방법이에요. 뭐 이게 무슨 성경 말씀은 아니고요. 그냥 세상 살아가는데 유용한 팁을 이제 이야기한 건데, 그런데 그냥 읽다 보니까 뭔가 모르게 그래야지 라고 하면서 자세를 다시 고쳐잡게 되고 다소간의 용기와 힘이 또 불어넣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극복하는 6번째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7절 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8절 같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그냥 생활의 한 팁에 불과합니다. 그것들은 그냥 내 경우에는 그랬다고 하는 거에 불과해요. 그러나 이 기도하라는 말씀은 우리 주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어요. 주님께서 어느 정도로 강조하시냐면 구하라 이렇게 한 번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면서 같은 내용을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기도에 대한 아주 강력한 초청이에요. 그리고 8절 말씀 보면 그대로 다시 한번 반복하시면서 말씀하여 주시죠. 하나님의 응답의 확실성을 분명하게 약속하시고 보장해 주세요. 그러므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 참된 안식과 평화를 행복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어려움과 난관을 극복하게 하는 최고의 위로와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주 많이 있죠. 2016년에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중 한 명의 벤 카슨이라고 하는 의사가 이제 경선에 나섰습니다. 이분 별명이 신의 손이에요. 신의 손. 왜냐하면 세계 최초로 샴 쌍둥이, 머리가 붙어있는 그 쌍둥이 이 분리수술에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의료계의 업적이 아주 커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미국의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처음부터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돌이 어렸을 때는 가정 환경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흑인 빈민가 속에서 출생을 했고요. 엄마가 13살 때부터 동거를 한 건데 이 벤 카슨이 어렸을 때 이 부모님이 이혼을 해버려요. 그래서 엄마가 자살까지 시도를 합니다. 다행히 미수에 그쳐서 이제 죽진 않았는데 얼마나 이 삶이 엉망진창이에요. 인생이 엉망진창이겠어요. 근데 이제 엄마가 그 자살 미수하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께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가 이제 식모일을 혼자 하면서 어렵게 자녀 둘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 환경이 이렇게 안 좋으니까 당연히 이제 벤 카슨이 아주 이렇게 바르게 자랐겠어요? 그러지 않죠. 불량 학생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5학년 때까지 구구단도 암기를 못할 정도였다고 해요. 성적은 늘 꼴찌예요. 늘 꼴찌. 한 일화가 있는데 친구 집에 이제 놀러 갔어요. TV를 보는데 친구가 TV 채널을 바꿨다는 이유로
친구를 칼로 찔렀어요. 그런데 다행히 이 버클에 벨트를 찔러가지고 칼이 부러져서 다치지 않았는데, 이거 살인 미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엉망진창인 인생이에요. 이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뭐 이 인생에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주변에 다른 흑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깽단에 들어가든지 뭐 마약에 손을 댄다든지 그렇게 해서 인생이 그냥 그렇게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조건이죠. 그런데 이제 엄마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벤 카슨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격려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아들을 격려합니다. 넌 할 수 있어. 네가 노력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단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러면서 끊임없이 이 아들을 격려해 줍니다. 그래서요, 이 벤 카슨이 이 어머니의 격려의 힘을 얻어가지고 그때부터 이 카슨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인생이 이제 뒤바뀌어지면서 오늘날에 이르게 된 거예요. 기적 같은 스토리죠. 이 벤 카슨이 세계적인 의사가 된 후에도 여전히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아요. 시험 공부할 때도 기도하고, 수술할 때도 기도하고, 어려움이 닥칠 때도 기도하고, 보호자들에게도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하라. 사람들은 벤 카슨이 신의 손이라고 그렇게 부르지만 자기 자신은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도우실 수 있어, 기도해 라고 이 보호자들에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인생의 성공 강좌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하신 아버지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른 케이스도 하나 더 말씀드려볼게요. 목포의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인 목포 사랑의 교회 백동조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 가정도 지독히 가난했대요. 그러다가 이제 이 목사님의 엄마가 전도를 받고 그때부터 가정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답니다. 이 어머니가 아주 굉장히 열심히 믿으셨대요. 하나님께 기도를 이제 하기 시작하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기도에 나가고 금요철에 나가고 심지어는 산기도까지 가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분이 되었대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문제가 당장 해결되고 집안이 피고 그런 일은 없더라는 겁니다. 해결되는 문제가 하나도 없대요. 여전히 가난하고 가족끼리 문제도 많고 이제 그러다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새벽 기도도 안 가고 철야 기도도 안 가시더랍니다. 백동주 목사님이 어렸을 때인데 물었대요. 왜 안 가세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나 이제 집에서 기도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에 들어가서는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더 이상 교회 가서 기도 안 할랍니다. 제가 기도해도 별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를 보면 누가 기도하고 싶겠습니까? 나 부끄러워서 기도 못 하겠습니다. 아마 교회에서 누가 뒤에서 쑥덕거렸나 봐요. 저 사람은 기도해도 저 모양 저 꼴이야. 근데 그래서 이제 일주일 동안 집에서 기도하는데 집에서 이제 기도가 잘 안 돼. 그래서 이제 집에서 기도가 잘 안 된다고 다시 교회 나가서 기도하셨다고 그래요. 그렇게 여생을 보내셨는데 그 여생 동안 돌아가실 때까지 그 많은 문제가 풀리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돌아가셨더래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은 겁니까? 백동주 목사님의 고백이 이거예요. 어머니의 기도가 지금 자신의 삶과 목회 가운데 다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자신의 목회 인생은 어머니 기도 덕분이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기에 유기성 목사님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지금 당장 응답이 되든지 그렇지 않든지 기도는 포기만 하지 않으면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크신 비밀한 섭리와 역사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세요. 그러므로 오늘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응답하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공급하신다는 주의 말씀을 흘려버리지 마세요. 그거는 그냥 몇몇 사람들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나랑 별로 상관이 없어.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이 모양 이 꼴인걸. 여러분, 기도해봤다 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깊은 좌절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기도했는데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오늘 이 주의 말씀을 읽었을 때 대본에 방금 같은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 말씀 듣고도 오늘 말씀 듣고도 그냥 마음 문이 탁 닫혀가지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않았나? 혹시 여러분 더 이상 구하는 기도를 중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께서 너무나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9절 이하 말씀은 그래도 우리가 아직도 반신반의하니까 다시 한번 또 주님께서 비유로 설명을 해주세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제가 아는 부모님 중에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신문에 보면은 혹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 주변에는 없어요. 좋은 거 더 못 줘서 미안해하는 것은 봤어도 뱀을 주는 부모는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땅의 육신의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안다 그래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는 하물며예요. 하물며 육신의 부모의 사랑보다도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안 주시겠느냐는 거예요. 응답하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시는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의미가 이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세요. 우리가 막 뱀을 달라고 하니까 안 주시는 것으로 응답하시는 것은 있어도 응답 자체가 없는, 우리를 무시하거나 우리를 버리시거나 하는 그런 일은 결단코 없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는 부심을 깨달으라는 거죠. 우리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까? 그때에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님의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최종 증표고 완전한 증표잖아요. 아들보다도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나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가 이제 아쉽겠어요? 아들까지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유, 목사님은 응답받은 것이 많으니까 저렇게 말씀하시나 보다. 하긴 하나님께서 목사님 사랑하시지, 막 이런 생각 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저도 응답받지 못한 거 굉장히 많습니다. 소위 제가 원하고 구하는 대로 안 이루어진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 스스로도 한번 기도해봤자 뭐가 달라지겠어 하는 마음이 불쑥 들어올 때가 있고요. 하나님이 이 기도들을 들어주실까 의심할 때도 있고요. 가끔은 하나님의 나라의 대문 바깥으로 쫓겨난 것 같은, 버림받고 거절받은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가질 때도 많아요. 근데 제가 그때마다 붙잡는 것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예요. 제가 바라보는 바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예요.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거절하시거나 내 기도를 무시하는 것 아니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제가 무엇으로 그걸 확신해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얼마나 완전하게 사랑하시는가, 변함없이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지, 그렇게 믿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변화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절하시거나 무시하시는 게 아니고 아직 때가 아니니 조금만 기다리라는 응답이시든지 아니면 그거 아니라고 하는 응답이든지 이제 그런 거예요. 우리 생각엔 다 예스 하는 그런 응답이면 그것만 응답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요. 노라고 하는 응답도, 기다려라고 하는 응답도
가장 좋은 응답입니다. 그렇게 수긍하기에는 인생이 참 많고 또 상실감이 있을 때가 있지만 여러분 그게 사실이에요. 그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분명히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변함없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이제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은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이에요. 구하라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우리는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러한 행위예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 문자적으로만 그냥 그날 거의 양식만 구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인생을 전적으로 주 앞에 맡기면서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뭔가 좀 더 얻어내려고 하는 욕심을 부리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오직 주님으로부터만 말미암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간구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정말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갑니다. 주님의 공급하심으로만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좀 의아한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거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신다고 했는데 아니 그러면 아예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제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아시니까 그냥 미리 주시면 될 텐데 왜 굳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게 하시는가? 왜 구하게 하고 찾게 하고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시는가? 그죠? 왜 그러실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고 감사한다면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된 태도는 아닐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연약한 사람은요 그렇게 살지 않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구하지 않으면 지금 자기가 받아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을 몰라요. 이거 다 그냥 우연히 내게 주어진 줄 알고 어쩌다가 얻은 것 같고 혹은 내가 잘나서 얻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구하지 않으면 그래요. 그러니 감사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녀들이요 뭐가 필요한지 대부분 알죠. 대부분 알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미리미리 안 주고 요청할 때야 비로소 주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녀들이 부모를 가깝게 느끼고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관계가 증진되고 고마움을 알게 하는 그런 의도가 있어요. 부모가 미리미리 다 해줘버리면요 애들 버릇이 나빠진다고 그래요. 버릇이 나빠져요. 그냥 당연한 줄 아는 거예요. 고마운 줄을 몰라요. 부모가 안 되고 집사가 돼버려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기도하게 하심은 하나님 몰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몰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깝게 느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증진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을 비로소 알아 감사하게 하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칼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명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자신 때문에가 아니라 바로 우리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때문이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일깨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엄청 대단해가지고 기도 다 안 해도 다 알아서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나는 정말 감사해. 이러면 기도 안 하셔도
그 필요를 구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아. 여러분의 필요와 여러분의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아버지께 믿음으로 구하면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무엇을 구해야 되나라고 할 때에 거룩한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에서 오늘 본문이 위치하는 대목이 참 흥미로워요. 지난주에 1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어떤 말씀을 살펴봤냐면 비판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는 오늘 구하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언뜻 보면 이게 연결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 이야기 하시다가 저 이야기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더 흥미로운 것은 오늘 말씀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데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인데 근데 딱 하나가 지금 차이가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성령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뭘까? 왜 난데없이 성령을 주신다고 하는 걸까? 언뜻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오늘 말씀을 쭉 생각하면 금방 답이 나와요. 자, 지난주에 비판하지 말라고 했어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고 그 들보를 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게 잘 되든가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비판하지 않고 남을 정죄하지 않고 사랑하면서 사셨습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그거 우리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 아니면 죄짓고 넘어지고 흔들거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때에 구하라는 거예요. 뭘 구해요?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라는 겁니다. 비단 육신의 피로만으로 생각하지 말고 영혼의 건강을 위하여서 더욱더 거룩하고 성결하도록 주님 닮도록 사모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주님을 닮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정말 주님의 자녀답게 살 수 없어요. 우리는 미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시험될 수밖에 없고 악에 빠져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게 뭐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주의 도우심으로만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가 있나이다. 구합니다. 찾습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구하라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만 말씀하고 끝내지 않고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은혜를 누리는 자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다 말씀하세요.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구절도 참 그렇죠. 아니 오늘 왜 이 말씀이 기도를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이 말씀이 또 튀어나오는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해석이 좀 분분합니다. 다양해요. 심지어는 어떤 분은요 이 말씀은 앞구절들하고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아니 이게 상관없을 수가 없잖아요. 연결이 돼 있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었으면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고 우리의 간구 응답하세요.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불안하죠. 대접하고 섬기면 그냥 다 잃어버릴 것만 같아
불안하고 초조해요. 그래서 못 나눠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채워주시니 너희는 대접하라는 거예요. 뭐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자격이 있어서 대접받는 거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자격이나 뭐 조건들 따져보면서 대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웃들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접할 때 걱정하지 말아라. 대접할 때 염려하지 말아라. 너 그런다고 해서 너 망하지 않아. 너 그런다고 해서 너 끝장나는 거 아니야. 오히려 우리가 대접하고 섬길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질적인 측면뿐 아니라 정서적인 측면, 감정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구하라라고 하는 것이 어떤 물질적인 필요만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영적인 부분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거룩의 은혜를 채워주시니 뭐예요? 미워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용서해주고 섬겨줘라는 거예요. 용서한다고 해서 망하지 않아요. 용서한다고 억울한 인생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채워주시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떠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세요.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기도의 응답을 이기적으로 나 혼자만의 삶으로 그렇게 종결 지어버리지 말고 그 기도 응답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이웃들에게로 흘러넘치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문을 두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는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되세요.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믿음이 별로 없는데도 기도도 잘 안 하니 이래서 나는 결국 안 되는 거야. 오늘 말씀을 자신의 실패의 결론으로 짓지 말고요. 그렇게 죄책감으로 여러분 두지 말고요. 오히려 집중할 건 뭐냐면 나의 기도 안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집중하세요. 야,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너무나 좋으신 분이구나. 그것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기도로 나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인 줄을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오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기도의 발자국을 한 걸음 떼어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의지하면서 구해보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가녀린 그 손, 마치 주님이 옷자락 잡는 듯한 그 연약한 손길을 외면하시지 않고 오늘도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우리